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의 올바른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아시아 대륙에서 맨 왼쪽에 있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튀르키예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 터키라는 나라에는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어요.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 굉장히 돈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사치와 향락이 가득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자, 그런 척박한 땅에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 바울의 에베소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거룩과 감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오늘 구절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으며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이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찬송은 이제 목소리나 악기를 사용하여 노래라는 형태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도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이지만 이 찬송은 정해진 악보가 있죠. 정해진 말이 있습니다. 정해진 운율이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대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함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운율을 부릅니다. 자, 이런 일들은 오직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일이에요. 동물들은 이렇게 복잡한 말, 이런 음색을 여럿이 동시에 함께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새들도 짹짹 노래하고 늑대들도 아우 하면서 노래 비슷한 것들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차이라는 게 엄청난 것입니다. 이 차이가 너무 크면 비슷하다고 하지 않아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노래는 동물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지금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동물들이 음악을 작곡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합창을 하고 이런 것들 상상이 되십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준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만큼 잘 활용할 책임이 있어요. 특히 사람에게만 주신 이 노래, 찬송을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제대로 하려면 이 노래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하든 못하든 노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라는 것 평범한 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사람의 목소리는 굉장히 특이하고 정교한 악기예요. 피아노, 기타 이런 악기들도 있지만 굉장히 무겁죠. 다루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목은 굉장히 가지고 다니기 쉬워요. 물론 굉장히 멋있게 노래하고 높은 음을 내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TV 볼륨 높이려면, 스마트폰 볼륨 높이려면 어떻게 하죠? 이 버튼 누르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목소리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머리에서 생각하면 돼요. 목소리를 높이고 싶으면 소리 높여!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돼요. 낮추고 싶으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조용히 해! 말하면 되죠. 그만큼 사람의 목소리는 머리로 상당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조차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노래할 때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노래 부르는 것과
내가 예쁘게 불러야겠다, 좀 더 감사로, 좀 더 진심으로 불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것은 점점 그 차이가 커집니다. 숨 한 번이라도 더 쉬어야겠다, 더 조금이라도 예쁘게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 조금씩 목소리가 다듬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신 것 우리가 좋게 사용할수록 더욱더 좋게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박자 음정은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그 노래의 가사를 최대한 음미하고 생각하면서 노래하는 게 우리가 찬송할 때 더더욱 그 찬송가의 가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깊게 깨달으면서 찬송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잘 돼요. 우리가 평상시 부르는 찬송이라고 해서 익숙한 대로, 습관대로만 찬송하면 같은 노래를 불러도 그 은혜가 다릅니다. 가사를 최대한 자기가 생각하면서 부르면 정말로 자기도 모르게 좋은 찬송이 돼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노래를 많이 듣게 됩니다. TV에서도 나오고 인터넷도 나오죠. 그 노래에는 유행가도 있고 찬송가도 있어요. 유행가든 찬송가든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은혜,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둘 다 가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찬송가만 들어야 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TV에서 찬송가만 틀어주지 않아요. 들어야 됩니다.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대신 유행가 보면 가끔씩 한 번뿐인 인생 막 살자 이런 이상한 노래들이 있어요. 그런 노래들 들을 때는 이런 노래 조심해야겠구나,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자기가 유행가 듣고 불렀다고 해서 자신을 죄인 취급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 찬송이에요. 이때만큼 우리가 신경 써서 찬송을 해야 합니다. 찬송이라고 하면 예배의 분위기를 잡거나 개인의 서름을 풀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150장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00장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어요. 이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저자 사도 바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한다? 나름 이유가 돼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이 친히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만들었으니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나를 찬송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목회자가 적당히 끼워 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5절.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사람을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 세상 만물은 창조물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단순한 창조물이 아니라 다른 창조물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부모 자녀 관계라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특별히 좋은 것을 주죠. 그것도 대가 없이 거저 줍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구원과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대가 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 그 좋은 방법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될 수 있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감사 표현이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찬송 또한 굉장히 좋은 감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편 4장에 보면 다윗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은요, 시예요, 시. 노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노래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다윗만큼 하나님에게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만큼 찬송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을 잘 받는 좋은 기도가 돼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어느샌가 기도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좀 답답할 때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이 찬송을 하면 기도가 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를 보면 이 가사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좋은 기도문이 돼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송가 가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일본의 사사오라는 목사님이 쓴 가사입니다.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잔병이 많았어요. 폐렴도 앓고. 그러다가 복음을 받고 목사의 길을 가면서 일을 많이 하다가 40대 중반에 죽어요. 그래서 그 노래 가사를 보면 2절에 몸도 맘도 연약하나 자기 몸이 약하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불교 나라입니다. 게다가 미신도 굉장히 많아요. 온갖 잡다한 것을 다 숭배하고 삽니다. 복음 전달이 어려워요. 그만큼 사랑 없는 거리 험한 산길 헤맬 때 힘들게 복음 전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몸이 약하고 과로로 힘드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예비하신 고향집 천국에 들어가 그곳에 살리라. 천국 소망 가지고 일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에 곡조를 쓴 분은 한국의 박재훈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원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예전 찬송가에는 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노래가 있었고 박재훈 목사님의 노래,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것, 지금까지, 원래는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예전 것이 사라졌어요. 이 찬송가 만들면서 같은 제목의 노래가 두 개 있으면 너무 헷갈리다고 해서 예전 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합작, 사사오 목사님과 박재훈 목사님의 합작으로 좋은 찬송이 나왔고, 그 찬송으로 우리가 예배 때, 일상생활 때 부르면서 사용하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은 언어를 나누셨다고 했죠. 언어를 나눴다는 것은 사람 사이에 벽을 두었다는 겁니다. 왜죠? 죄로 물들 때 이 죄가 막 퍼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데 그것을 언어로 이렇게 벽을 세운 거예요. 퍼지지 말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사랑이 퍼지는 것, 이런 것들은 막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 지으려고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퍼지는 것들은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좋게 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얘기했죠. 합력하면 선을 이루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이루는 것은 합력해도 좋은 거예요. 한국, 일본 두 나라가 죄 지으려고 가까워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쁘게 보시는 것이지만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두 목사님이 힘을 합쳐 이렇게 좋은 찬송가를 만들어주고 그 찬송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큰 도움을 받는 것, 이런 것은 좋은 일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찬송은 그 자체로 좋은 기도가 되기 때문에 이 예배할 때만큼은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부르시면 그 자체로 좋은 기도까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찬송은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고 은혜 받은 자녀로서 당연히 드려야 될 감사의 표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기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찬송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도 우리의 기도가 되시고 그 찬송이 기도가 돼요. 많이 힘들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때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부탁을 해도 되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자신감이 떨어지면 내가 그래도 되는 사람인가 라고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찬송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배 때 진심으로 찬송하면서 평상시에도 찬송가를 듣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노래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고 저희들 그 노래 잘 활용하여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좋게 만드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하시며 저희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그 찬송으로 저희들 기도하며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기도로 은혜 받으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